마음밭을 개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자신의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여 영육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신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땅에 씨를 심고 가꾸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물과 햇빛, 온도, 영양분을 알맞게 조절해 주면 씨앗은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 열매를 맺지요. 죽어있는 것 같은 씨앗에서 싹이 돋고 그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니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품종의 씨를 심고 동일한 공을 들여 가꿔도 어떤 땅에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어떤 땅에서는 적게 맺힙니다. 왜 그럴까요? 땅마다 토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땅은 비옥하여 생산력이 높지만 어떤 땅은 척박하여 생산력이 낮지요. 영적인 땅들에서도 이런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땅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의 씨를 심으십니다.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심기면 영육간에 열매를 맺지요. 팔복,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와 같은 영적인 열매도 맺고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등 육적인 열매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나에게는 열매가 더디 맺히는 것 같다거나 너무 적게 맺힌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맺힐 기미조차 안 보이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노력하는데도 여전히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일도 열심히 나오고 충성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도 나는 10년이 돼도 열매가 안 맺히고 물질의 축복도 오지 않고 그런 분이 또 계시다면 다 이런 분 저런 분 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경우들에 해당한다면 여러분의 밭, 곧 마음밭의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셔서 풍성한 수확의 소식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는 적어도 3,000층 이상의 천국에 진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육의 것들로 비유들어 말씀하시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곧 밭의 비유도 그중 하나이지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뿌리면 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까요? 농촌에서 사신 분들은 이제 경험이 있은가 아시죠? 이렇게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담는 이제 보자기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차고 허리에 차고 이제 이렇게 씨를 거기다 담아 놓죠. 손으로 이제 씨를 갱해서 밭에다 뿌리게 됩니다. 밭 골들이 타졌고 이제 이렇게 뿌려요. 뭐 일일이 심는 것도 있지만 이제 뿌리는 뭐 버리든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뿌리면 밭가에는 사람이 다니는 길가밭이잖아요. 이게 뿌리다 보면 길가밭에 떨어져요. 길가에도. 이것은 이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밟히고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그 밭에 돌이 있다고 하면 돌 위에 흙이 얇으니까 이제 거기에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땅을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땅에 씨를 뿌렸을 때의 결과를 설명해 주시죠. 앞으로 이 네 가지 땅을 설명하기 좋게 밭이라 칭하겠습니다. 이 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밭이 다양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각양각색이듯 마음도 각양각색이죠. 얼굴 똑같은 분 보셨습니까? 태어나서? 저는 쌍둥이도 뭐 많이 봤지만 얼굴이 똑같은 쌍둥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뭔가 어디가 달라도 달라요. 똑같지는 않아요. 마음도 다 각양각색입니다. 1000명, 10,000명, 1억 명, 뭐 68억의 인구가 있어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격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행실 등에도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주어도 자신의 뜻을 쉽게 굽히지 않죠. 분명히 자기가 그런 거 알고 상대가 옳은 거 알아도 고집을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 있다면 이제 오늘부로 내려놓으세요. 그 쓸데없는 고집 내려놓으세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입니다. 또 나와 좀 의견이 맞지 않아도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만큼 그릇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그리하지 않으면 펜 부딪히는 소리, 화평이 깨지고 변론이 되고 펜 부딪히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거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도 거칠지요. 마음이 거치니까 말도 거치게 나오고 또 행실도 거칠어요. 마음이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죠.
어떤 사람은 마음과 언행이 유순합니다. 마음이 선하니까 언어 행동이 유순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모두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없나요? 있지요. 생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나요? 생각을 담는 그릇도 있는 것이고요. 제 눈은 의학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해 안 되는 눈이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이제 실험해 보셨지만 제 눈은 이해 안 되는 눈이에요. 아무리 적은 것이도 눈앞에다 딱 대도 보이니까 그 실험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 눈도 있고 의학적으로는 증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예,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냄새로 향이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바람 시원하고 불면 이파리 흔들리는 걸로 바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얼마나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있는 거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눈에 보이는 밭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마음의 유형 4가지를 분류해서 설명해 주셨죠. 이 마음의 차이는 각 사람의 삶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요. 예를 들어 마음밭에 따라 영으로 들어가는 속도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에 대해 잘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마음을 다른 무엇이 아닌 밭에 비유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사람 만든 재료가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는 참 오묘하죠. 사람도 흙으로 지으시고, 그래서 흙이라는 것은 뭐 씨를 심으면 또 싹이 나고 자라잖아요. 뼈 비료도 영양가도 많이 주고 저 들판 아무데다 그냥 씨 뿌려도 그래도 자라. 싹이 나고 자라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단 말이에요. 누가 안 가꾸도 산에 있는 저 들에 있는 들풀 꽃들이 가꿉니까? 안 가꾸도 흙에서 영양분 취해서 충분히 자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게 다 되어 있는데도 뭘 그냥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진화가 어떻고 하는지 하나하나 전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만들어 놓은 걸, 그리고 그 섭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수만 세월이 흐른다 해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땅 곧 흙으로 이루어진 밭에 비유하여 설명하신 것이지요. 흙은 그 안에 무엇을 첨가하느냐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성분을 섞으면 좋은 흙이 되고 나쁜 성분을 섞으면 나쁜 흙이 되지요.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거기에 쓰레기를 잔뜩 묻거나 오염된 폐수를 부으면 황폐한 밭이 됩니다. 반면에 토질이 나쁜 밭이라도 나쁜 성분을 골라내고 적당량의 거름을 주면 좋은 밭이 됩니다. 아니면 좋은 흙을 자꾸 이제 뿌리게 되면 좋은 밭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농촌에서 농사질 때 보면 이제 일이 끝나고 겨울은 한가하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열심히 산에 가서 흙을 이제 퍼다가 밭에다가 뿌립니다.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 밭도 때가 되면 씌워줘야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계속 거기다 씨를 심으면 나중에는 그 씨도 잘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밭도 때를 따라 씌워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7년에 한 번 씌워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면 또 6년 동안은 잘 되게 돼 있는 거고요.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 있습니까? 제가 농사 짓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선을 심으면 선한 마음이 되고 악을 심으면 악한 마음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의 마음은 옥토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악이 없고 진리의 지식으로만 채워진 부드럽고 고운 마음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옥토 같은 아담의 마음이 묵은 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불순종한 순간부터 그 마음이 황폐해지기 시작했지요. 즉 죄를 범함으로 그 영이 죽으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원수마귀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었지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 원수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아담의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혈기, 판단, 정죄 등 비진리를 하나 둘 심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옥토밭은 오랜 동안 경작하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하고 척박한 묵은 땅으로 변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보는 거, 또 마음, 어디에 향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생사가 다르다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사람은 길이 달라져 버려요. 믿음의 행함도 달라져 버리고요. 또 부드러운 밭이 아닌 단단하고 거친 밭이 되었죠. 아담이 이제 옥토밭이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이런 묵은 밭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옥토는 아니지만요. 사람은 조상과 부모의 기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의 외모나 체질은 물론 성품까지 닮습니다. 즉 어떤 부모에게서 어떤 기를 받고 태어나느냐에 따라 마음밭이 다르게 형성되지요. 그런데 옥토 같은 마음밭을 타고 났다고 해도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성장하면서 마음밭이 황폐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자라느냐에 따라서도 마음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옥토로 좋은 밭으로 태어났어도 그리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조금 질이 좋지 않은 마음밭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자꾸 선과 사랑 등 진리만 심어주면, 즉 개간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경작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담같이 그렇게 참으로 옥토밭으로 다 에덴 동산 태어난다 해도 인간 경작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담은 자기 또 아내의 미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그 아내는 간교한 뱀의 미혹에 넘어가고 남편 아담은 아내의 미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인간 경작을 안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경작을 선악과를 두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악의 세계, 루시퍼와 악의 세계를 두시고 그들을 통해 인간 경작을 받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인간 경작을 받고 나서 여러분이 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때는 미혹받을 일이 하나도 없죠. 안 받아요. 원수마귀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을 내주지 않고 빼앗기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에 자라면서 경험했으니까요. 보았으니까요. 만져봤으니까요. 체험해봤으니까요. 병도 들어봤고 환난도 당해보고 재앙도 만나보고
온갖 내 마음의 악함으로 시기, 질투, 미워하고 함으로 판단, 정죄함으로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죠. 거기다 뭐 이성만 보면 간음하고 음욕이 잃고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버리라는 거 버리고 하지 말라 하지 하고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옥토를 만들었는데 영의 사람이 됐는데 옛날에 그 추한 것 더러운 것을 다시 보고 만지고 취하려고 하겠습니까? 너무 행복한데 영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데 너무 마음이 평안한데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을 받아가는데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가족 자녀의 축복, 새 예루살렘의 소망, 마음에 무슨 싸움이 갈등이 다 끊어져 없어졌는데 그런데 다시 사단의 미혹, 원수마귀의 미혹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건 사망의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인간 경작 받은 거와 받지 않은 거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시고 인간 경작을 하시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간 경작을 잘 받으세요 좀. 자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못해 신앙이에요. 아니면 지금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건강해요. 물질 축복도 받아요. 영혼이 잘 돼서 이런 게 다 이제 뭐 가정 자녀들까지. 그래서 이제 행복해요. 하는 분도 있겠지만 나는 10년이 됐는데 이 재단에 말씀드린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재정의 축복을 못 받고 어려워한다. 사업이 아직도 어렵다. 생활이 아직도 어렵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고 다른 사람은 축복받아 11조가 자꾸 불어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쩌 나는 11조도 안 불어나고 그냥 그 모양 그대로인가. 작년에 축복회 때도 나는 축복을 못 받고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가. 아니면 오히려 전보다 못한가. 왜 나는 고질병 하나 치료받지 못하는가. 그 많은 사람들과 치료받는데 왜 나는 고질병 하나도 치료받지 못하는가. 왜 내 가정 자녀들은 엉망인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해 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봐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은 답은 정확합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머리로 장로로 또 머리로 다니면서 주일은 지켰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알맹이 마음의 할례는 하질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정작 중요하신 것은 의와 신 11조도 좋고 바깥 뭐다 11조도 좋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라는 건데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았어요. 내가 행함으로 충성도 하고 다 했는데 내 마음의 할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10년 전에도 여자를 보면 참 간음한 마음이 있고 음욕인데 지금도 있다. 옛날에도 도적질할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도 도적질할 마음이 있다. 지금도 어떤 위기에 닥치면 속이는 마음이 있다. 지금도 미움이 있고
누구를 보면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누가 잘 되면 시기가 나오고 좋은 거 아닌데도 누구 뭐 하면 말 전하고 수군거리고 전하고 그런다고 해봐요. 그 10년 전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안 하니까, 즉 밭을 개간하지 않으니까 씨를 뿌려도 곱게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가 없고 그저 조금씩 걷어간다 이 말이에요. 길가밭 아닌 돌밭, 가시떨기 밭이라도 거기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도 열매를 극히 적게 조금밖에 거둘 수가 없는 것처럼 내 신앙생활도 그러지 아니한가 보시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테니까. 정말 이유 없이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재앙 만나지 아니하고 시험 환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 환난 외에는 올 이유도 없고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이 워낙 죄에 물들다 보니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대부분 자라면서 비진리를 보고 듣고 마음에 심어갑니다. 예를 들어 어린 나이부터 텔레비전 등 대중 매체의 영향을 받아 세상 풍조에 물듭니다. 세상 어린이들은 이른 나이부터 세상 유행가를 부르며 춤을 춥니다. 부모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오히려 잘한다고 박수 쳐줍니다. 아우, 내 아이가 혹시 저기에 재능이 있지 않나? 앞으로 봐서 그런 방면으로 키워야 되겠다. 자, 오히려 칭찬해주고 하니까 아이는 신이 나서 더 하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울 때도 장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 아이가 성장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저 길로 빠졌다가는 세상으로 향하고 신앙과 멀어질지도 알아서 키워야죠. 아이들도 키울 때 어려서부터 진리 안에, 주 안에서 잘 키워야죠. 너무 예뻐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서 진리 안에서 어긋난 잘못 행위를 하면 잠언서에 있는 대로 호되게 닥달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말로만,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어긋난다, 그렇게 말로만 하면 그게 그 아이가 들으면 다행인데 듣지 않으면 안 되죠. 어떤 거에 미혹받고 어떤 거 해서 잘못을 했는데 말로만 해가지고 듣지를 않는다 하면 들으면 다행이에요. 한 번, 두 번 고민도 안 들으면 호되게 닥달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네 번이 되고, 결국은 죄로 물들어가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건치기 어렵죠. 육적으로는 습관이 됐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점점 물들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아가는, 어떤 죄에 대한 도적질했다 그러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사단이 도적질하게 자꾸 그 생각을 사로잡아간다 이 말이에요. 도적질할 마음, 간음하는 거, 음욕을 품은 거, 자꾸 사단이 주관해가는 거 생각을.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 원수마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원수마귀에게. 원수마귀의 받동을 받으면 그때는 행함으로 나타내도 역사를 해가는 거예요. 실제 간음하도록, 실제 도적질하도록, 실제 거짓말하도록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사단은 사로잡아가지고 인수인계를 하고 익으면 열매 딸 때가 되면 그 마귀는 받아서 열매를 따간다 이 말이에요. 행함으로 죄를 짓도록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사단의 미혹을 받아 나오면 호되게 부모가 닥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사단의 미혹을 뿌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매를 맞아봐 너무 아프더라면 그 매가 너무 따끔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어른이 돼서는 별거 아닌 것도 애 때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가 마음에 심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심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잘못하니까 이렇게 아픈 매를 맞는구나. 또 잘못하면 또 맞을 텐데. 마음에 심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단의 미혹 역사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지 않으면 한 번 미혹받으면 두 번, 두 번이 세 번, 점점 물들어가면 이제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는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또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모습을 늘 보고 듣다 보니 성장하면서 마음밭에 비진리의 속성들이 심어집니다. 그래서 영화도 보면 요즘에 뭐 좋은 영화 어디 있습니까? 선행을 행하는 그 좋은 영화는 봐도 되겠는데 그런 영화 찾아보기 참 힘들다 이 말이에요. 보면 속상할 일, 보면 맨 나쁜 것만 보게 되고 듣게 되니 이 어찌합니까? 점점 빠져들어가면 이제 끊을래야 끊지 못하고 머리에 입력되고 마음에 입력돼 가는 걸요. 오히려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진리는 점점 멀어지고 그러니까 끊을 건 단호히 끊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뭐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거 비진리는 보면 볼수록 점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겨서 진리로 멀어지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걸 봐요. 그러니 성경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뭐 TV나 이런 것들이 너무 사람을 이렇게 나쁜 쪽으로 유도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뭐 세상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죠. 늘 보고 듣다 보니 성장하면서 이렇게 마음밭에 비진리의 속성들이 심어지며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신앙생활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물론 어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그래도 비교적 좋은 마음밭이 형성됩니다. 부모가 진리로 잘 양육하여 비교적 옥토에 가까운 마음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10대, 20대 잘 성장한 사람들은 오늘날 얼마나 예쁘게 영으로 들어갔는지요. 세상의 교양으로 가르침 받아서 나름대로 좋은 마음밭이 형성되기도 하죠. 이렇게 세상에서라도 좋은 마음밭을 형성해 온 사람은 진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마음을 옥토로 개간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물론 이렇게 교양으로 다져온 마음이라도 진리에 비춰보면 개간해야 할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되지요. 또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조상으로부터 죄성이 포함된 마음밭을 물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을 영접하면 참 옥토로 개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옥토로 개간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마음에서 죄성을 비롯한 비진리들을 뽑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밭을 개간한 후 씨를 심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면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자라게 되지요. 그런데 마음밭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열매로 맺히기가 어렵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씨를 뿌리면 잘 날까요? 열매 내기 어렵습니다. 제주도 밭들은. 왜? 돌멩이가 많아서. 농부들이 출해내고 돌멩이 출해내도 또 나고 제주도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밭 농사가 될 수가 없죠. 싹이 나지 않거나 싹이 나도 말라 죽고 열매를 맺더라도 부실한 열매를 맺지요.
그러나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개척 때부터 틀림이 없다고 강조해서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왜? 저도 말씀대로 행할 때 그대로 역사 받았으니까 한 번도 아니한 적이 없이, 개척 전에 초신자 때도 말씀대로 살 때는 그대로 보장을 받아왔으니까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하라 하면 했더니 축복이고, 나 이렇게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기도 받으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말 쓰지 않아요. 받을 줄로가 뭡니까? 받았지. 이런 믿음이 돼야 돼. 나는 그냥 믿고 되는 거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는 저는 사용하지 않아요. 뭐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전 그런 말 안 써요. 응답 받았지 무슨 받을 줄로 믿어요. 됐지 뭘 될 줄로 믿어요. 저는 그런 단어, 그런 표현 쓰는 적이 없어요. 믿음이 확고하니까. 그 믿음대로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6장 7절 후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영계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바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등 영적인 열매들이 맺힙니다.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의 마음이 탐스럽게 맺히지요. 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즉 육적인 면에도 축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영혼이 잘되면 이렇게 옥토화 만들고 열심히 아버지의 심으나 심고 이렇게 지키고 해나가면 바로 육적인 열매도 아울러 맺힌다 이 말이에요.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가족들의 축복, 일도 사업도 모든 것에 그대로 축복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해받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에 있는 대로 그대로라 이 말입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담의 범죄 후로 묵은 밭이 된 마음밭을 개간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물론 주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곧바로 묵은 밭이 옥토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어떤 비진리가 있는지 하나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잡초를 한 포기 두 포기 뽑아내듯 이 비진리를 하나 둘 뽑아내면 점점 마음밭이 개간되어 옥토로 변합니다. 악이 없고 선한 고운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는 마음, 진리의 마음이 되지요. 물론 마음밭을 개간하는 과정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또한 각자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개간이 비교적 빨리 되기도 하고 조금 더디 되기도 합니다. 수고가 따르고 당연히 땀을 흘려야 되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어떻게 수고하라고 하셨나요? 땀 흘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라고 그랬죠. 히브리서에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라. 그런 싸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안 버려지면 그래. 안 버려지면 저처럼 마음 먹으면 딱 버려야겠다 버려버리면 피 흘리기까지 싸울 필요가 없지만 금식해도 안 되고 마음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진짜 칼로 살 베어서 피 흘리라는 뜻은 아니고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옥토로 만들지 못할 밭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풍성한 수확의 기쁨에 비하면 개간하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데도 주님을 만나기 전의 마음밭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느 정도 개간했는데 중간에 멈춰서 다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돌멩이가 더 깊이 박혀 들어간 밭도 있죠. 가시떨기의 줄기만 베어내고 뿌리는 그대로 두어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또 돌멩이나 가시떨기 같은 것은 다 걷어냈는데 부지런히 씨를 심는 작업을 하지 않아서 밭의 비옥함에 비해 열매가 적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가끔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마음은 옥토예요. 사랑도 있고 덕도 있고 온유도 있고 있는데 밭은 그런데 열매를 못 맺어요. 씨를 뿌리지 않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길가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밭은 씨를 심으면 그래도 싹이 틉니다. 어느 정도 열매를 맺는 밭도 있죠. 또 토질은 조금 좋지 않아도 거름을 많이 주면 밭의 상태에 비해 열매가 많이 맺힐 수도 있습니다.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권능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바로 거름과 같은 역할을 하죠. 이처럼 아직 온전한 옥토가 되지 않았는데도 일정 수준에서 안주하여 더 이상 마음밭을 개간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그럼 금방 무성해져 버린 거예요. 잡초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차라리 뜨겁든지 미지근지 더웁든지 여하튼 차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미지근하고 있다. 미지근. 그 하나님이 내쳐버린다고 하셨잖아요. 저 하나님 외면해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는 걸. 키도 애들이 태어나면 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자라면 난쟁이가 되고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라야죠. 양식도 자라요. 교양도 자라고 모든 게 자라요. 지식도 자라고 자라야죠. 자라지 않으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신앙도 자라야 되고 믿음도 자라야 되는데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좀 잘 되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일이에요. 믿음이 들어간 만큼 알았어. 하나님 마음 뜻을 알았으니 더 충성해 가야 되는데 충성도 식어지고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시험고 하려는 것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회개하러 나오죠. 자, 이제 다시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열심히 마음밭을 개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밭을 점검하실 수 있도록 다음 시간부터 4가지 마음밭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근본된 토지를 간다. 여기서부터 인간 경작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근본된 토지, 마음밭을 개간하게 지금 신앙생활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내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경작하여 식물을 먹고 살도록 하셨죠. 여기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우리 마음밭을 경작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열심히 마음밭을 개간해서 옥토로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또 열심히 씨를 심어 나가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경작하다 보면 그 밭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크게 영광 돌릴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우리 만민은 그동안 세계를 창대하게 이루어 왔습니다.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이루어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쉬지 않고 밤마다 이렇게 해왔고요. 많은 교회들 보면 처음에 부흥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식어버리죠. 부흥하는 게 열심히 식어버리고 기도가 식어버리고 충만했다가 몇 년 지나면 기도가 식어버리고 그래서 충만함이 식어지고 대부분 이런 걸 보는데 저희는 한 번도 식어본 일이 없어요. 열심도 식어본 일이 없고 믿음은 날로 자랐고 교회는 날로 부흥했고 기도도 더 열기 더 뜨거워졌고
우리 성도님들도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왔지요. 그런데 경작의 궁극적인 목적은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꽃만 피우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도 있죠. 꽃은 화려한데 쳐버리고 열매도 못 맺는 것도 있습니다. 꽃도 피우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대성전의 열매, 세계 선교의 열매,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반드시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마음밭의 개간을 멈춰서는 안 되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주신 옥토로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면 심은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참 1년 지나고 저에게 감사하시기 바라요. 이 말씀대로 옥토로 만들고 열심히 심고 해서 축복 못 받을 분 없으니까 그때 와서 당회장님 그때 말씀 명심하게 듣고 열심히 이제 이렇게 변화된 옥토 만들고 이렇게 했더니 축복을 이렇게 풍성히 거두었습니다. 와서 좀 간증도 하고 그러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섭리도 더 신속하게 창대하게 이루어지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눈앞에 보이더라도 마음밭을 개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옥토로 만들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윤택하게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밭 열심히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게 도와주시고 또 열심히 심고 아버지 해서 거둬 열매로 풍성히 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니 될 것도 되며 될 건 더 잘 되는 축복. 나는 왜 이렇게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공고한가?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아픈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 가족 자녀들은 왜 이런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 말씀에 비춰 상고해보게 하시고 정령이 통해 잡아가며 이제부터는 정신 차려 내가 옥토로 만들게 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밭을 개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밭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면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마음밭을 옥토로 일구어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